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키가 작은 자? 어린아이? 그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특히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리고 남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고 살았죠? 귀찮게 대하고 살았고, 지극히 작은 자는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살았던 것이 어떤 면에서 누구였어요? 오늘 우리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어떤 사람을 주었어요? 아프고 병들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하면은 끝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 주위에 계속 많이 있다. 한 분이 없어지면 또 한 분이 더 생겨나고, 그래가면서 계속 그런 숫자는 계속 더 늘어나고 더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오늘 그런 자들을 누구 섬기듯이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은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했다? 나에게 했다. 반대로 이 다음 구절에 그쳐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옥에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뵙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악인들은 뭐라 그러냐? 언제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건 누구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분명하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가를 알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18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을 학대할 때 어떤 사람이 학대합니까? 힘없는 사람이 사람을 학대해요? 아니죠?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또 저당물을 돌려주며, 저당물은 누가 잡아요? 지극히 많은 사람이, 지극히 적은 자의 것을 저당을 잡아요.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음식을 줄 수 있는 자가 줄인 자가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요? 있는 자가.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십시다. 여기 또 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기보다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다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은 복이 있다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주지도 못하고 버리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주려고 하면은 어떤 걸 줘야 될까요? 주려고 하면은 먹다가 남은 거 줘요? 아니요. 그런 건요, 받지도 않아요. 어떤 걸 줘야 돼요? 정말 내가 소중하게 해서 귀한 것을 줄 수 있을 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우리가 주는 게 많아요? 주는 것이 많죠? 많이 줬어요. 왜 많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것이 없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개인에게도 복을 줬고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나라에도 복을 줬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복을 줬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왜 복을 많이 주실까요? 믿는 자에게. 많이 가져서 먹고 많이 누리라고 주는 걸까요? 우리에게 많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주는 것을 주는 그걸로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주는 자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는 자로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자로 살라고 우리 하나님 복을 준 거라고요?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라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요? 복을 주면은 더 많아지고, 더 움켜쥐고, 더 많아지고, 더 쌓으려고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많이 주는 것만큼 많이 주는 자로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야고보서에 어떻게 말했느냐.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은 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필요한 것을 주라.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것만 자랑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자랑만 하면 그 사람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말이나 하지 말지. 누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뭐 해요? 화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고, 많이 준 것은 어떻게 하라고 준 거예요? 나눠주라고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많이 주는 자에게 더 채워줘서 더 주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더라도 어떻게 줘야 돼요?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줄 때도 그냥 주란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준 것을 뭘로 줬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주고 생생되면서 주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많이 줬어도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해요.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준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준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복을 준 사람을 통해서 주는데 그 주는 그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 되냐? 여러분, 내가 준다면 나의 손길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주는 그 손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줬고.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잘 안 줘요. 누구 얼굴 드러내려고 줘요? 누구 얼굴요? 내 얼굴, 내 이름 알아주라고 줘.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기부하고 많이 내는데 여러분, 누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내 이름 드러내려고. 오히려 내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먹을 걸 주었고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아니, 예수님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요. 너는 너 이름으로 주었지 내 이름으로 주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준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는 것처럼. 나는 어떤 자냐? 예수님이 심부름 시키는 심부름자야.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은 너무나 적은 걸 준다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고 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같이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대접했는데 그분이 천사였고 거기에 오신 여호와라고 표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부지 중에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헐벗고 지극히 작은 자로 왔을 때 그를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누구를 대접했다고 말해요? 나를 예수님을 대접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갇힌 자 된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야. 여러분 다른 사람 여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어요. 왜 외면했냐? 내게 위험이 찾아올까 봐. 그리고 그들이 얘기할 때는 다 핑계가 있어요. 이건 만지면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없어.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당장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고 내 경비된 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붙잡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 일은 오히려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제사장이 해야 되고 레위인이 해야 되고 이러한 일은 더 누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해야 될 일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 취급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돌보지 않냐고 자기를 돌보지 않냐고 위험도 돌보지 않냐고 오로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마지막에는 만약에 경비가 더 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주막에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경비가 더 든다면 지불할 테니까 다 돌보아 주시라고. 뭐까지 약속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병원비까지 다 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은 자였냐? 어떤 자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계속 이렇게 돌보아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 하니까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오히려 외면해요.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부지런히 오히려 더 찾아와서 누구를? 바울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오히려 얼마나 찾아왔든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잊지 않냐고 서신서에다가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돌아봤다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예요?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어려움을 당한 자. 그런 자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당시 때는 갇힌 자를,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고 죽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소유도 다 빼앗겨서 갇힌 자가 있는데 그런 자를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을 받는다. 오늘 임금이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어떻게 줬다는 얘기냐면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 받는 방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방법하고는 여러분 현저하게 달라요. 이 땅에서 상 받는 방법은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많은 걸 갖는 게 상을 받는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지위에 높아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돈이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 돈이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봉사하고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많이 했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양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많은 양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양이나 없는 사람이 조금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프로테저로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오히려 부자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은 가난해도 없는 자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섬길 수 있고 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보이면 보인 것으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같이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길을 다 마련해 놨어요?
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주위에 많이 두셨어요. 특히 우리 양주에는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 좀 많이 다르지만은 양주에 오신 사람의 특색이 있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의정부로 밀려나서, 의정부에서 또 밀려나서 양주까지. 뭐 우리 양주 산 사람들끼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이 밀려온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요? 여기에 정착할 수 있고 여기서 어디를 바라보게 해줘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도와준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상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예수님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죽였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을 누구를 박해했다고 예수님은 표현해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접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접하면 나를 대접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나를 대접했다고 말해요. 박해했단 말을 뒤집어 보세요. 거꾸로 하면 대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돌아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으면서도 박해한 줄 몰라. 예수님이 싫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싫어하고 있는 걸 몰라. 그것이 우리 주위에 많이, 여러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예수님 언제 내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야. 누가 왔으면 잘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가 얼마나 잘 섬겼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내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많이 준 것은 누구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두었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왜 많이 두었느냐? 누구에게 상 주고 싶어서요? 오늘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하고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인 여겨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주어서 그 비싼 값을 치러서 산 형제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예요.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여러분 그 형제를 위해, 그 자매를 위해 예수님이 피값을 흘리고 예수님이 사신 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보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대접해주면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부모를 무시한 거예요. 내 자녀를 친척 집에 보내고 어디 보냈는데 그 집에서 우리의 자녀를 무시했다고 하면 가만 놔둬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핏값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줬어요. 뭐 하라고 줬어요?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그 어느 사람도 무시하거나 없인 여겨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대우해 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어떻게 해주러 오셨어요? 다 해방시켜주러 오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고 싶어 하느냐.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들이 나누어 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내가 하는 일들이 누가 하는 손길이라고요? 하나님이 베푸는 손길.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는 손길이 하나님이 하신 손길이래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하면 되겠어요? 억지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할 뿐입니다. 내게 감사하기보다도 누구에게 감사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내가 나누는 건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누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눠준다면 여러분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사를 우리에게 하기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이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꼭 집어서 넣어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하는 그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 구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포용의 품성이 없으면 지극히 작은 자를 거절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포용의 품성이 있으면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겨 대접하고 살아가는 포용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포용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의 이름으로 포용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용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가 포용할 때 그들이 누구를 포용하게 만들어주냐? 예수님을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용의 품성이 제대로 된 거고, 우리가 포용하고 나눠줬더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마움보다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 사람 그냥 좀 안 좋게 본다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어도 욕먹은 사람 기억나세요? 죽어도 욕먹은 사람, 많이 죽어도 욕먹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받으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없어. 별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지 않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냐.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 많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를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선교하는 목적이 오히려 그 나라에 있는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한다면, 선교사들이 많이 선교를 하는 목적, 선교사들은 그런 목적으로 안 갔는데, 여러분 그 나라에서 강국에서 이렇게 갈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복음을 받아놓고 나중에 다 뒤돌아서서, 특히 동남아가 그래서 아랍권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슬람권.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줘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주고 받고도 고마워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감사하는 것이, 세계 가서 이렇게 많이 선교하고 도와주는데 우리나라의 특색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중국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나라를 보조해 주는데, 많이 해주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광산물이라든지 거기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보조를 해줘. 많이 그렇게 해.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가 자립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돕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야, 기독교 정신을 갖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와,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기술 이전도 해주고 다 해주면서 자립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을 때, 우리나라에서 받을 때는 진짜 감사를 안 해요. 근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와줄 때는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다 빚더미에 얼룩게 되고요. 오히려 도와준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아져 버린 결과로 이렇게 바꾸져 버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송한 걸 내가 몇 개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그 은혜 자리로 나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포용의 품성이 없으면 지극히 작은 자를 거절하고 멸시하고 살아가고, 포용의 품성이 있으면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겨 대접하고 살아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에 우리에게 포용의 품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많고 어물 많은 우리 인생들을 포용하시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그 은혜를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에게 하듯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아버지 포용의 품성을 가지고 표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가 지극히 작은 티끌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께 하듯이 해가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